빠졌어요. 네, 가장 좋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부모와 함께 말씀 포럼을 할 수 있다면, 전도 포럼을 할 수 있다면, 기도 포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그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10시에 우리 제자 모임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말씀 포럼을 했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또 전도 포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될 줄로 믿지만은, 그러나 또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 방향 속에 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응답입니다. 어린이날 이 복음이 없으면요, 어린이를 괴롭히는 날이 돼요. 하루 종일 끌고 막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녹초가 돼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이날이니까 애들 데리고 간 사람이 몇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패입니다. 이 말씀을 혹시 들으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먼 미래를 놓고 볼 때. 그 애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어린이날이 아니고 애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바로 뭐냐? 삼오늘이 전달돼야 돼. 삼오늘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반응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포럼입니다. 어제 기도첩을 놓고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 기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가 나오면 전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올 것이다. 말씀이 나오면 또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것도 보고 또 화해할 것도 봤어요. 역시죠. 그런데 어려울 것은 그 전도, 또 화해할 것은 그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왜 뒤집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그러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고 기도, 전도, 말씀이요. 왜 뒤집혀 나왔을까? 그건 이제 숙제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일단은 보면서 제가 이제 빨리 붙잡았어요. 그 기도, 그것 정해졌잖아요. 이것 정해졌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서는 더라고 하는 말인데, 어찌됐든 그것, 그 기도 내놓고 혼자 하는 기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 그래놓고 되어지는 전도, 그 말씀 그래놓고 응답으로 오는 말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나만이 주시는 응답을 또 받아요. 내가 그걸 그냥 여불로 생각하면 응답 없어요. 오늘은 기도 앞에 그 자를 붙였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뭘까? 모르겠다. 전도, 기도, 뭐 말씀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말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는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기도는 구원받은 사실을 말한다면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가 교회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는 가기가 어려워요. 힘 빠져서도 어렵고 가다가 또 낙심이 돼요.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되어지는 전도. 이게 뭘까? 우리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신 전도. 하나님 준비해 놨어.
그건 쉽잖아요. 그건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찾으면 전부잖아요. 사실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 지금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통하니까 문제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집을 나갔어요. 근데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겠지 그러지 않고 신경 쓰잖아요. 그럼 어디 있느냐? 그래도 안 받아. 그러면 연락이 왔어요. 아, 어디 있다고 그래? 곧 들어간대. 그럼 안심하잖아요. 왜? 통하니까. 소통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려면은 그 기도, 그 전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흐름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흐름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한테 좋은 소리,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게 맞고, 저 약장사 얘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 그 약속이 성취된 사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실, 요설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지면 좋고 안 되어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고, 내가 막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누가 날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돼. 저 사람 성공하면 나는 핏대가 나. 왜? 말이야, 내가 성공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말하는 실패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도 사단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다 그렇잖아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없으면 가지려고 하고, 실패했으면 성공하려고 하고,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별거 있습니까, 인간?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가정을 세우라. 우리 가정은 바로 뭐냐 했을 때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그 또 자녀를 낳고, 이게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은 어찌됐든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자녀에게 중요한 약속이 전달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달할 내용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기도한다면 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그게 나왔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 데도 안 간다 할지라도 집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 우리 집 가면 사람 없는데, 애들 다 커서 나갔는데, 남편 안에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그거 안 듣는데 왜 안 들어요?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니까 안 듣죠. 정말로 이것을 내가 전달하려면 어떻게 전달할까? 이 생각을 미리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실을 전달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에요. 왜냐?
이 목사가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가도 나하고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다 할지라도 여러 집을 내가 또 동시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안 맞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매일 가고 오고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안 들어요. 한 사람은 눈 뜨고 있는데 한 사람은 졸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럼을 통하여서 전달해야 돼. 네?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어린이 주일은 바로 뭐냐? 그냥 우리는 지금 어린이가 없어요. 지금 어린이 데리고 있는 사람 지금 다 놀이동산 갔어요, 지금. 여기는 실제로 어린이가 있는 사람은 하나, 둘밖에 없네. 예,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어린이 주일, 이걸 꼭 어린이 주일 아니면 자녀 주일이라고 바꿉시다. 예? 자녀 주일하면 여러분이 자녀는 멀리 있을 수가 있어요. 저 미국에 있기도 하고 일본에 있기도 하고 막 저 어디 다른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항상 했지만은 이때만이라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은 꼭 전달해야겠다. 이걸 찾으러 한 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데리고 어디 실컷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사줘라.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전달해라.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온갖 것은 다 주면서 가장 중요한 미래, 영원한 것을 전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녀가 이 복음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다. 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거이다. 이랬다면은 그 사람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 꼭 복음만 깨닫고 뭐 교회만 다녀야 돼? 뭐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껍데기는 뭐 어떤 모양이 날지 몰라요. 껍데기는 금방 내옵니다. 여러분이 내가 막 그냥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돈 벌려고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잠깐 동안은 또 성공하는 것 같아요.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미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뭐냐? 저 불신자는 전혀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새끼를 먹을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 증명했어요. 뭘 먹을까 말까 하지 마. 그거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으면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다 한다. 근데 끝까지 우기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모든 것이다. 영원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오늘 그냥 새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온갖 이 에너지를 갖다가 다 소비한다면 여기 와서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우리는 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내일 오늘 얘기가 아니라 저 미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 오늘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오늘이 뭡니까? 그리스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전달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기도, 그 전도, 그 말씀.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구원받은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내 기준은 말씀이야. 이게 안 된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다 때려쳐 버리고 구원 안 받은 완전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어떤 때는 막 날아갈 것 같이 막 좋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도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기준이 바로 뭐냐?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는 이런 말이 많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착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뭐냐면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지 내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저 사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의 수준은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의 평안이 와요. 나는 혼자 지금 큰 걱정하는 것이 내게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안 받더라도 내 마음은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약간의 위로가 아니라 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편치 않음을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해도 그쪽에서 들으시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2명이 있고 3명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잘 되고 똑같이 도와주고 싶고 이러고 싶잖아요. 응? 어느 놈은 잘 도와주고 어느 놈은 좀 실패하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마 그런 부모가 있다면은 그 하나는 자기 자식이 아닐 거예요. 응? 우리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아들이 장가 갔어요. 아들이 장가 갔는데 많이 도와주고 집 사는데 한 5천만 원씩만 도와줄 거래. 그래. 그리고 또 둘째를 위해서는 또 5천만 원 비축해냈대. 똑같이 안 해주면 그 둘째는 아주 막 그냥 욕심이 대단해가지고 막 또 질투할 거래. 5천만 원이라도 주니까 다행이다. 근데 꼭 질투가 해서가 아니라 부모는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동생하고 같은 날 했어요. 결혼식을. 제 동생은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려요. 어린데도 그놈이 먼저 하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다. 형 먼저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게 조절돼가지고 같은 날 하는데 나보다 한 2시간 먼저 했어요. 같은 날, 그것도 저쪽 교회에서 하고 또 이쪽 교회에서. 지금 생각하면 같이 걸어갔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아이를 갖는 것도 걔가 또 먼저 가졌어. 결혼하는 해 한 3월 달인가 걔들은 아이를 가졌는데 저는 12월 달에 가졌어요. 아니 12월 달 가지고 12월 달에 낳았어.
그런데 먼저 가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이걸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개들이 날 때쯤에 우리도 가졌다고 하니까 그렇지 이러는데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에게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반응도 없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신자로서는 모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없다면은 이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말씀으로 바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게 있다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에 휩쓸리질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 소리가 안 들려지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안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기 하여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잠 안 자겠습니다. 그게 철학이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응답받기 하여서 밥을 안 먹고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기 하여서 잠을 안 자고 철야해 봤어요? 날 꼴딱 세워 봤어요?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안 믿냐? 또 이러고 달라들으면 할 말이 없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그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밥을 못 먹겠다.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이랬다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밥 못 먹고 맨날 잠 못 자고 막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기도를 듣는다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이 돼요. 왜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교수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전달받으면 나도 그런 눈으로 그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교수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이는 것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이상은 말을 못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야. 안 보이기 때문에 세계를 동시에 쳐다보시고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동시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 말씀과 기도로 소통이 되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못났어요. 내가 좀 무식합니다. 나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탁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랬을 때에 세상 보는 표준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금 사단에게 다 장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다 장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여. 그래서 바로 세상은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 됐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또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야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 사는 날이 여러분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한 30년? 젊은 사람들 40년? 또 50년 뭐 그러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끝이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안 가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가져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졌으면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 확인이 안 되거나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완전히 차단됐다면 그냥 울어야 되겠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냥 울면 돼요. 눈물 나면 울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금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지금 안 통한단 말이야. 아버지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 말씀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럼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래 철야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뭐 안 통해도 상관없어. 나는 뭐 그냥 내가 이미 있어.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가 안 되면 나 갈 거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글지글 싫어하는 양 싸운 사람하고 같이 한 방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싫습니까? 그 지옥이지. 그러잖아요? 그래 너무 행복한 사람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막 눈이 막 크게 되는 사람하고 앉아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집도 나가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나는 너 아니면 우리 너 결혼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보따리 싸갖고 나가서 둘이 살다가 나중에 개고상 돼갖고 하루지. 그런데 우리는 사람하고는 그래요. 왜? 상대방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 이런 소통만 된다면 우리가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였어.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는 잘 교감이 안 되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돈을 벌었는데도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필요가 없고, 성공을 안 했을 때는 성공 안 해서 불행하고, 성공을 하고 봐도 이게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 막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신자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정비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비란 말은 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바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체인지. 근데 정비는 어디 고장난 거 없는가? 여기 정비해보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복음 안에서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문제로 못 보거나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거나, 그러잖아요. 문제 아닌데 문제로 봐. 문제인데 문제로 보지 못해. 그게 실패란 말이에요. 그걸 정비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에서 본 요셉이가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가 죽었습니다. 이 옷을 보니까 짐승에게 물려갔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 야곱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애미도 죽었어. 애미가 누굽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것도 아들 낳다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내가 많이 챙겨주고 내가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게 죽었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나 같으면 자살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으셨죠?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답은 간단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야곱은 분명히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았어. 요셉이 꿈 얘기를 듣고. 근데 이 약속이 확실했다면은 10명 줄 세워놓고 조지면 돼.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맘 약한 놈 한 놈은 부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10명이 똑같이 거짓말을 합심해서 못합니다. 이게 10명 한 놈씩 대다놓고 빠따 때리면은 부를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그 약속 그대로 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오거나 입장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 평상시에 10명의 아들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몰라요? 알지. 10명이라 내가 되는데 10명이 돼서 복잡해서 모릅니까? 알아요. 아, 저 큰 놈은 믿음이 있구나. 아, 둘째는 저건 믿음이 없구나. 아, 셋째는 왜 모릅니까 그걸? 야곱이가 그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야곱이가 같이 그것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그것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려니 하면 누가 와서 건들면요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려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게 아무것도 누가 와서 그래? 난 처음 들었네? 이러고도 다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못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약속을 붙잡지 못했다.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내가 사실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다 넘어간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도 야곱이가 안 믿어도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는 기간이 13년이요. 잃어버리고 그 13년 동안은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못 지켰고 그렇게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뜻인 걸 모르고 그 아들 내가 못 지켰다. 내가 그때 괜히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그때 막 심부름만 안 보냈어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탓하고 남 탓하다가 그 사람은 죽어요. 그대로 가면. 그런데 그 가문이 그래도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붙잡아도. 그런데 안 붙잡은 그 사람은 그동안에는 이루어지기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 안 붙잡아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안 붙잡은 나는 뭐예요? 나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년이었고 어떤 놈이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아요. 약속을 잡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보고 가야 됩니다.
뭐가 막 그냥 내게 막 어마한 성공이 있다, 실패가 있다. 그래도 약속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잡자는 것이지 우리끼리 그렇다고 하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는 데가 교회고 그것을 이루는 데가 내가 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믿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 속에 기도할 때에는 낙심된 가운데 기도가 아니라, 물론 낙심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이라면은 바로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문제를 보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아멘. 안 됩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길 가다가 만납니까?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 가야 돼요. 응? 청와대 가서 계속 있으면 뭐 어디 다른 나라 순방 갔다가도 글로 와요. 왜? 대통령 사는 집이니까. 그런데 청와대를 못 가요. 계속 가서 거기 자리 피고 앉았으면 쫓아내든지 묶어내든지 감옥으로 보내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미쳤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찌됐든 내게 기쁨이 없어요. 사실인데도 내게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내게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 왜? 사실이니까. 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서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갈 때는 꽃예배라고 했어요. 주일날 꽃예배 밖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요. 가면은 이렇게 언제든지 보물찾기를 했어. 하얀 종이에다가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다가 특별한 거 한 개 또 뭐 해놓고 다 감춰놔. 돌 밑에도 감춰놓고 나무 껍질 속에도 끼워놓고 뭐 솔잎 사이에도 막 넣어놓고 이렇게 해요.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10개를 감췄어. 여기 모인 사람들은 15명인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2개 찾는 사람도 있고 3개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이 밝은 사람들,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걸 찾아냈을 때 1개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워놔요. 왜냐면 한 사람이 막 눈을 그냥 막 안기분 장로 같은 사람이 막 가서 다 5개 찾아가지고 와서 막 다 꽂아갖고 5개 받으려고 하거든.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감췄으니까 찾지. 안 감췄는데 찾는다는 것은 바보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셨는데 인정한다고 되는 것은 그건 바보입니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사실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고 기도 응답을 통해 찾고, 내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는 가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걸 해결자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는데, 그러냐고. 나 예수 믿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놀래버렸대. 아니 어떻게 내가 그냥 난 별로 세게 말한 것도 아닌데도 이 사람이 그만하게 막 울면서 우리 집이 그렇다고 하면서 막 달라들고 막 예수님 영접했다고 자기가 놀래버렸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믿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간접 체험이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막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할렐루야, 진짜 이 복음이 되겠구나. 이래 이제 직접 체험이 중요하죠. 맨날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나 쳐다보고, 저 사람이 우는 거나 쳐다보고, 이 사람이 죽어도 살아나는 거 쳐다보면 실제는 나에게는 좋은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은 실제는 내 영에 전달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막 당하고 어렵고 이래야만 되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게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귀신한테 싹 사로잡힌 사람은요, 여기 들어오지를 못해요.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은 저기 와서 벌벌 떨어요. 벌벌 떤다니까? 그리고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은 영접이란 말도 못해요. 이 목을 꽉 조인대, 이렇게, 이 귀신이.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싹 들어갔잖아요. 귀신한테 안 잡혔다는 증거, 이게. 진짜라니까요. 못 들어와요. 별로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정말 사단한테 잡혀놓으면 알아요. 내가 가려는데 못 가요. 내가 들으려는데 못 들어요. 내가 보려는데 안 보여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이 자리에 왔다 보니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다 보니까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확증하면 돼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 보세요. 내가 육신은 죽어야 되겠구나. 자꾸 육신만 내게 있다면 나는 죽는다. 근데 그 영적인 사실로서 내가 행실을 갖다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외워질 때까지 자세하게 깊이 보게 되면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영이 바뀌어요. 그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 복음 안에 있는 기도. 복음 안에 있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일단 뭐가 오고 가고를 떠나서 편안해져요. 담대해집니다. 나는 안 그러던데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응?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르르 와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혼자 하는 기도는 진실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앉으면은 금방 자버려요. 그래서 그 진실한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기도. 이걸 어떻게 보면 하자 하니까 합시다. 읽자 하니까 읽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기도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합심하는 기도. 나는 좀 아니어도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진짜라면 나도 그 속에 들어가죠. 근데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영적 문제를 나한테 막 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들려버려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명입니다. 왜?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졌다고 하지 않는다면은 최고의 사명이 아니겠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명 무슨 사명이에요? 나 살기도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러겠죠. 그러나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진 게 그냥 그게 복음이에요. 최고의 분을 내가 만났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국기 집사님 할렐루야.
내가 최고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내가 만났으니까. 그게 전도라니까. 그럼 그게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좋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건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죠. 어떻게 함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다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살아봤으니까 안 보이는 존재하고는 살아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존재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내 속에 지금 할머니 귀신이 왔다, 뭐 할아버지가 왔다, 뭐 누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몸에 막 들어와서 있다면 그거 같이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귀신이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평안이에요. 그 기준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서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졌어. 그때부터 막 잠을 못 자게 했어. 그때부터 막 뭐가 막 어려워져. 그렇다면 오해잖아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내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을 내보고 묵상한다면 그와 같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떤 가수는 마음이 울적해서 집을 나섰다는데 우리는 집 나설 필요도 없고 마음이 울적하면 메시지를 들고 눈을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때 주시는 힘이 크잖아요. 그래,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울적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답답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말할까? 말해도 소용없는데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나는 그래, 어디 간들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뭐 그러겠나. 그냥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냥 말씀 들어보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자.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렇지, 맞지, 그래, 저 은혜 받았는데 잊어버렸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은혜요. 뭐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생길 수도 있어요. 생겨야 될 건 생겨야 되겠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면 여러분이 가난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고 뭐가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막 없으니까 막 생겨야 되고 와야 되고 막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몸부림을 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 다행히 얘야 그게 아니다 이렇게 소리 듣겠죠. 그때까지 이제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근데 계속 차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이제 밖에 가서 하나님이 없이 그런다면 그게 이제 불신자의 몸부림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 불신자의 몸부림을 치면 어찌됐든 13년 동안은 괴로워요. 아들 죽었으니까. 아니, 안 죽었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가 잠깐 불신하고 있으니까 아들 죽은 거야. 그러면 13년 동안은 아이고 나 아들 죽인 놈이야. 아이고 막 이러고 살 거니까 그거 같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큰 착각이에요. 그랬을 때에 문제가 오게 되면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들어있어 가지고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됐대. 육신적으로라도 총리 됐다고 하면은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보냈구나. 그때서 그래서 그래서 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보래도. 요셉은 그걸 알았으니까 형님들 만났을 때 칼 빼들고 오지 않고 벌벌 떠는 형님들한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내가 개고생을 했다. 이랬다면 이제 형님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랬구나. 저 인간을 못 믿는데 우리가 워낙 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가 하나님 말하면 그거 맞다. 이래가지고 그 형들도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13년 고생해요. 13년만 고생하면 다행인데 이게 영원 고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망한다니까요. 망할 줄 알았어. 내가 엉뚱하게 될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약속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요. 그러면 지금 안 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가 거기 주연 배우다. 배우는 원래 고생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영화 한 편 찍으려면 배우가 막 그냥 물속에도 빠지고 막 거기 눈 날리는 데 막 가야 되고 막 그냥 총알도 피하는 척하고 막 땅에 기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고생해요. 아니 그게 우리는 그냥 영화를 구경하지 얼마나 그 주연 배우들이 그 속에 가서 막 죽을 고비 살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데 안 죽어요. 주인공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한편의 영화 찍는다. 또 워낙 정신없고 미친놈이 있으면 코미디언을 본다. 네. 코미디언들 보면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웃어. 그러니까 막 여기다 김도 붙이고 나오고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하고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방향 속에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원죄의 저주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스도로. 사단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수밖에 없고 속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찾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가는 곳마다 응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